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실 시편 73편 전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뒤에 두 절만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73편을 펴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언제나 자식들은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독립하기를 꿈꿉니다. 물론 요즘은 좀 늦게까지 독립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문제가 된다고도 하지만요, 그래도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의 밑에서 독립하는 것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녀로서 가정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가장 많이 듣는 자녀로서의 말은 하라 그리고 하지 마라 일 것입니다. 항상 잔소리도 듣고 강요를 듣고 이렇게 살던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빨리 독립을 해서 내 자유를 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잘 보내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각자가 다 자기의 가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독립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유입니다. 잠을 자는 것도 자유고, 밥을 먹는 것도 자유고, TV를 보는 것도 자유고, 내가 오늘 씻는 것도 자유고, 뭘 하는 것도 다 자유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그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 보니까 뭔가 이상한 일이 하나씩 일어납니다. 집에 예전에는 안 보이던 먼지가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보이던 이 화장실을 들어갔더니 이상한 배수구에 까만 물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혼자 살 땐 그런 게 없었는데 가족과 살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요리를 해도 참 즐겁습니다. 뭔가 내가 만들어서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요리한다, 그 즐거움으로 요리를 실컷 하다가 나중에는 언제나 햇반을 데워서 김과 함께 먹게 됩니다. 이상하게 비 오는 날에 빨래를 널었는데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옷만 입으면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경험담 같네요. 집에 보이지 않던 이상한 벌레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그 벌레는 잡아도 끝이 없습니다. 잔소리가 가득한 부모님의 집을 떠나는 것을 소원했던 그 사람은 결국 내가 부모님과 함께 살던 때가 얼마나 편하고 좋았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반드시 독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떠나지 않아도 되는 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생을 살면 참 좋으련만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자꾸 떠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보다 밖에 거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 더 부러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누리지 못하던 것들을 악인들은 신나게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기자는요, 악인이 잘 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상세하게 어떤 삶을 그들이 누리고 있는지를 기자가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악인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습니다. 몸은 멀쩡하고 윤기가 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당하는 고통이 악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재앙이 와도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잘 피해갑니다. 잘 먹어서 살도 잘 찝니다. 눈은 항상 거만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지만 신세는 편하고 재산은 늘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눈만 돌려서 악인들을 보면 이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이 반대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일 건데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굶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소득이 적으며 때로는 재앙이 우리 가까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악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은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SNS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잘 놀러 다니고 잘 먹고 사람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똑똑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운 삶을 사는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에 있는 프로필 사진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바뀌는지 여기 가서 먹고 저기 가서 놀고 저기서 자녀들은 여기서 시험을 잘 치고 저 자격증을 따오고 자녀들이 항상 이상한 선물들을 사오고 그 자랑들이 카카오톡에 수시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도요, 오늘 73편의 기자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확신을 잃고 거의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그런 마음의 충격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73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시편의 기자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들을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신자들의 그 마음에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악한 자들은 벌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잘 되어야 하는 것, 거룩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갈등의 원인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사이에 너무나도 큰 간격, 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립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믿음과 현실의 차이를 눈으로 바라본 후에 이런 반응을 나타냅니다. 시편 73편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요, 답답해서 자신 앞에 물을 한 컵 갖다 놓은 걸 벌컥벌컥 다 마십니다. 속이 답답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나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결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저 악인들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을 과연 전능자가 알고나 계시는가? 라고 하면서 속이 뒤집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의 저자도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도저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이 찾아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을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는 분이 살아계신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지는 마음도 생깁니다. 믿음이 쓰러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극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시편 기자도 73편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으니. 악인이 잘 되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 시편 기자는 도저히 해답이 나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곳,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73편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세상 사람들이 그 악인들이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내가 부러워서 쓰러질 것 같고 미끄러질 것 같은 그런 대상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들의 종말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든 주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쓸모없는 고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하진 않습니까? 예전에 한 교회에서요, 온갖 이유를 대면서 교회 예배를 빠져나가는 교인들과 여러 해 동안 씨름을 하던 한 목사님이 교회 주보에 이런 항목을 올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교인들은 그것이 교회 예배와 행사 같은 것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자신들이 둘러대는 이유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가 씻지 않는 이유. 10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서 내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강제로 씻겼다. 2번, 씻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들이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깨끗하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씻는 것이다. 세 번째, 비누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4번, 나는 원래 잘 씻었는데 지루해서 그만두었다. 5번, 나도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땐 씻는다. 6번, 내 친구들 가운데는 씻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7번, 난 아직 젊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좀 더 더러워지면 씻기 시작하겠다. 8번, 나는 진짜 씻을 시간이 없다. 9번, 내가 원하는 만큼 욕실이 따뜻하거나 시원하지가 않다. 마지막 10번, 비누를 만드는 사람들은 돈에만 관심이 있다. 우리는 뭔가를 크게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어떤 중요한 것이 있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답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더할 것도 없이요, 악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그들은 평안히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어 보이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들은 미끄럽고 불안한 터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행복해 보이는 삶, 악인들의 삶,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은요,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삶입니다. 언제 파멸할지 모르는 삶입니다. 참된 행복도 아니고 참된 즐거움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영생이요,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초등학생인데요, 자기 반 다른 친구는 일주일에 용돈을 7만 원씩 받는답니다. 제가 이거 억울해서 싱글 예배 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만큼 받지 않습니다. 용돈이 7만 원이래요. 나도 그만큼 받아서 쓰고 싶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반에 어떤 친구는 하루에 게임을 10시간씩이나 할 수 있답니다. 너무나도 부러워합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지 마라.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껴가면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길을 걷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즐거운 삶인 줄 압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마음대로 하며 마음대로 누리며 마음대로 즐기는 삶이 그곳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끝은 파멸이고 그 서 있는 터는 미끄러운 터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께서 오른손을 잡아주시는 자가 되는 것이 해답입니다. 지금 당장 불편할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억울할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품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더 좋아 보이는 악인들의 삶을 보면서 항상 비교하고 내 삶이 우울하고 불완전해 보인다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묵상들을 하다가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고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아마 결혼을 해서 가정이 없고 그리고 나 혼자 자유롭게 산다고 한다면 아마 그냥 적당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또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나름 머리가 팽글팽글 돌아간단 말이죠. 내가 과연 그렇게 게으르게 살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한 건 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분명히 크게 한 건 했을 거예요. 저에게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입니다. 당신의 계좌가 잘못된 한 건 크게 하고 아마도 지금 큰 집에서 지내고 있지는 않을까. 행복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좋은 차 몰고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으면서 좋은 데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해 보일지언정 정작 그 삶은 미끄러운 바닥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곳에는 안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곳에는 안전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곳에는 진정한 행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길을 쓰고 더 행복해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더 좋은 차를 사면 행복해질 줄 알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행복해 보일 줄 알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먹으면, 더 좋은 곳을 여행하면 행복할 줄 알고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파멸인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때로는 억울해하고 때로는 분노했던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에 감사하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며 애쓰고 눈물 흘리며 날마다 좌절하던 삶에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깨닫고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걱정되었다가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안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직장에 큰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 힘으로 해소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불안정한 미끄러운 바닥 위에서 하나님의 손 위로 올라타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믿고 안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시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버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의 말씀을 듣고도 정작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풍파 가운데, 우리의 광풍 가운데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평생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갔던 그 어부들조차도 이 바람이면 다 죽는 것이다, 우리는 죽었다 라고 생각되는 그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이 되는 것은 이들은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그 말씀 하나로 모든 바람을 잔잔하게 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예배의 자리로, 소홀했던 그 기도의 자리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대하며 참석합시다. 말씀과 기도 생활 역시 더 마음을 들입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온 가족이 함께 듣고 읽는 성경 누가복음 편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어디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영원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미끄럽고 불안한 터 위에서 마치 평안과 승리를 누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해하였습니다. 악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악인들이 살아가는 그 승리가 진정한 승리인 줄 알았습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함이 진정한 평안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미끄럽고 불안한 터 위에 있었던 것이고 그들의 멸망은 당연한 것으로 준비되어 있었음을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며 우리 앞길을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복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도 신뢰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저에게 복입니다.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삶을 날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의 가장 복이 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와 목장의 모든 섬김의 일꾼들에게 맡겨진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반기에 울산시민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붙드시고 우리 울산시민교회의 모든 발걸음과 길을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기쁨이요, 우리는 감사요, 우리는 기쁨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오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칠으니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원치 않았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께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치료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삶에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환우들의 명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습니다. 연약한 모든 영혼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시는 예수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곳에 나와 있지 않은 모든 성도들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줄 주님의 치료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종 질병과 사고 가운데에서 주님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군지체 형제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타지에서 활동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며 안전하고 평안하게 뜻한 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과 사고 가운데서 위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터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끄러운 벽 위에서 서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불안하고 부담스러울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파멸이 아닌 회복이요 사망이 아닌 영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군지체 형제들과 해외와 타지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안전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우리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